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논리적 체계를 갖출 때 그 말에 더 쉽게 설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무조건 감사, 이것도 필요하나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장성한 자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 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아침 시간마다 한 말씀씩 살펴본 것 사실은 육하 원칙에 관해서 누가 감사할 것인가,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종합해서 하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감사할 것인가, 후입니다. 후. 답은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누가 한다? 네가 한다가 아니고 내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또 성경의 증거 그겁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말했지만 골로새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 누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할 때는 남들 보고 해라 해라가 아니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감사가 나오는 그 통로는 기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려면 하는 건 좋은데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왼수 같고 자식은 말도 지질이 안 듣고 하는 일도 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감사의 주체는 놈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럼 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감사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감사해. 찾아서 감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 찾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고 또 땅을 파고 거기서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앞에 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가 하면 그 얘기입니다. 왜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과 또 너희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보통 감사 그러면 뭡니까? 일이 잘 되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감사한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면 이 골로새를 쓴 상황은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신이 4개가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서신은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 또한 이 감옥에서 쓴 건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기도하려면 당신이나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유한 형편,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을 듣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감사 찾은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백성을 되려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두대토 같은 마음으로,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더니 나무꾼이 그걸 보고 농사 지을 생각 안 하고 그 나무 턱 옆에 앉아가지고 토끼 와서 부딪힐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수두대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는 겁니다. 감사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할 거리를 찾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상실되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없다라고, 없다. 우리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 잃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 현재 상황들, 그냥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이 굉장한 큰 감사거리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 감사할 것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불만거리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불만거리가 있으면. 밥이 맛이 없다. 먹을 거 없어서 며칠을 굶게 되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이 좀 더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지금 주신 게 얼마나 땡큐인지요. 감사한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무슨 샤워를 한다. 그것도 물이 풍성하니까 감사한 거, 당연한 거지. 물이 부족해서 또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샤워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 처음 갔을 때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을 그냥 몰골이 지저분한 채로 그러다가 3일 만에 이 PC방 간판에 샤워기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저기 샤워할 수 있는가 보다. 들어갔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할 리가 없고 이제 노숙자들이나 밤새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저희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만에 씻고 났을 때 위생상 불결한 것이었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점 여전히 기억이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극한 상황이 있어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럼 물 가지고 감사 안 하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상실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감사가 돼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 그러면 또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이 만약 없어졌다. 혹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냥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상실을 한번 가정해 보면 이게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할 때 때로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 다 빼고 숨은 그림만 보이게 되면 다 알죠. 근데 왜 안 보이는가 하면 가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옆에 이상한 벽돌 같은 게 놓여 있고 비슷비슷한 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실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은데 왜 안 보이는가? 감사할 게 많은데 찾지 못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라고 그랬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동전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 동전으로.
그거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눈을 가리니까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요. 그 동전으로 태양의 크기도 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인데요. 내 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빛이 맞췄을 때 내 눈에서부터 동전까지 거리와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이 닮은꼴이 돼서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도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것, 그 탐심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게 되면 빛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게 되면 도리어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를 찾으려면 우리 눈앞에 끼어있는 탐심을 다 빼고 욕심 버려야 해요. 욕심이 끼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 앞에 감사할 건 천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의 경우를 가정해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감사하는 자, 감사를 찾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감사를 찾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언제? 감사의 때를 말할 때 언제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항상 감사. 항상 감사가 일어나려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인가?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요, 책무로 삼아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사로 알게 되면 이것이 의무니까 그 감사의 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런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의무인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일해야 되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미션이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의무죠. 그러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의 의무를 실천해야 될 우리 백성들이 그 감사를 행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우리가 하나 앞에 항상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무적으로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좋아서 하고 안 좋아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명을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이건 개별 일을 하시는 분이건 다 자기 맡은 일을 역할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전체가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는 뭐다? 의무다. 의무적으로 하나 앞에 감사한다.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의 별 신앙적 유익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감사하는 것과 또 성경에 보면 하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시험적으로라도 해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앞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뜻을 가지고 감사하기는 어렵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의 의무를 행하긴 좋은데 내가 해야 될 건 알지만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학생들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떤 하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거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행함과 또한 즐거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을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감사의 원천을 우리가 소유해 나가야 됩니다. 그 원천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니까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이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사는가? 어떻게 맨날 기도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때 못하겠지.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책망하시면 책망을 듣고 그가 마음을 감동하시면 감동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된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의 예언이죠. 점치는 거 말고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또한 듣고 행해 나갈 때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뒷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도 있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들려진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람을 얻는 것처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의 원천을 소유하고 항상 매일같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의무와 이 모든 원천의 소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제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이론상으로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현장이 되는 현장. 현장에 가면 현장 감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현장감이라고 할 때 그 뉴스를 전할 때도 보면 점잖게 앉아있는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전하다가도 현장 리포터를 연결하게 되면 현장에 소리 들립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들리고요.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이고요.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 삶은 유입니다. 유. 충만한 유.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에서 밤중쯤 되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자, 이 상황은 바알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또 때렸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못 해먹었다. 이러면 보통 우리 마음이 다치기 쉽고 또 다투기 쉽습니다. 또 내가 못났다고 이런 일을 했을까? 아무튼 사람의 마음이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요. 자괴감에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도 한밤이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은 더 심하죠. 근데 바알과 실라는 그의 맞은 곳이 아프고
아직 통증이 사라지지 아니었으나 그 밤중쯤 되었을 때 내가 왜 집을 떠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 밤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찬미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노래 불렀다만 아니고 찬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있던 그 감옥 현장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인 겁니다. 비록 상황은 캄캄한 감옥인데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사람의 생각이 극하게 일어나 우리 마음이 요동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울과 그 신라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좋은 대로만 일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힘써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수욕과 아픔과 이런 것일진데 그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여하고 여기도 기도가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 삶의 현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이 감사가 또한 들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향하는 감사를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죠.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죄수라 함은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량한 사람이 들어갔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혹은 공격적이고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들어갈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의 찬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뭐길래? 분명 아까 낮에 들어올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걸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이것이 죄수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도 그러하였고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씻긴 부분을 다친 부분을 잘 씻겨줬고 거기서 이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죄수들 또한 나중에 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 앞에 회심하고 이 초대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죄수들이 하나님을 참여한 소리를 들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믿음이 있다라고 차칭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든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믿음이 좋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들리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맨날 그냥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소망을 줘야 될 부모들이 도리어 원망을 가르치고 있고 다툼을 가르치고 있고 분쟁을 가르치고 있고 안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모습이 볼 때가 있죠.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감옥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행하여 그건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를 죄수들이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을 감사의 현장으로 바꿔서
이 생생한 현장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억지로라도 하면 좋을 거,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찾으면 천지면 천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감사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목적이죠, 목적.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대상, 감사의 목적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허공에 헛발질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을 보고 목표물을 찾아야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다. 받은 은사가 많다.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평판도 좋았고 다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 한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로 뭐 어떻게 하는가? 못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또 나는 힘써 일할 수 있다. 내가 손재주가 있다. 그걸 없는 사람 못하지만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그럼 난 뭘 받았는가? 본인이 찾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본인이 찾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인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받은 것만 감사가 아니고요. 또한 받지 아니한 것들도 감사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12장 7절 한 말씀에 내가 받은 은혜가 심히 크다. 하나의 받은 은혜가 나오고 있고 또 한 말씀 안에 그런데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게 지금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술쟁이 같이 병해 주었는가?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사단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로까지 말했는데 이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3번 기도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좀 하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특별히 기도했다 그 정도면 정말 더 특별했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준 건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싫다는 겁니다. 왜 싫으니까? 싫은 거 어떡합니까? 싫은 건 싫은 건데.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날개를 단듯이 정말 다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알긴 아는데 요 문제 요거 요거 하나만 다 해결되면 요것만 다 어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은 받지 않은 게 맞고 하나님께 안 주신 건 어쩔 수 없죠. 받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도 내가 받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면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 사단의 가시, 사자와도 같은 육체의 가시 요것만 쏙 뽑아줬으면 얼마나 뛰어서 일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보다 못하실까? 나만 못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은혜 주셨고 또 적당한 것을 가시려 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럼 왜 함께 줬을까?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동시에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앞을 예단치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네가 잘난 줄 알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아라. 하나님의 그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보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괴로웠을 때는 이거 뭐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특별히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루어진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교만할까 봐 내 가시를 주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정말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부족한 거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길 바라지만 이거 어디 우리 마음처럼 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락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는 받지 아니한 것으로 혹은 받기 싫은 것으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감사자의 모습인 겁니다. 너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방법적 감사, 방법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방법은 감사합니다. 뭐 소리친다고 해서 감사가 아닐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감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생각으로는 정말 싫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 생각보다도 뛰어나시다는 얘기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 그랬으니까 내 생각보다도 뛰어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도 뛰어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준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 사실 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갈아 끼는 겁니다. 갈아 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게도 들릴 수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보는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호빵맨 앙빵망이라고 원래 일본 겁니다. 예전에 한번 길거리 앞에서 그 보여지는 게 있어서 뭐 기다리다가 보게 됐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원래 호빵맹이 그 물에 젖으면 눅눅해져가지고 힘을 없습니다.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때 이 박사님이 새로운 머리통을 하나 던져주면 머리가 팅 떨어지고 새로운 머리가 탁 붙여가지고 새를 맞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것도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게 저렇게 변화되면 되겠구나. 그냥 눅눅해져가지고 빵이 눅눅해진 거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마음 없어지죠. 그런데 새 것으로 갈아 끼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그대로 두게 되면 사람의 생각 얼마나 짧습니까? 인간적인 것이고요. 욕심 잔뜩 더덕더덕 붙어있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시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갈아 끼는 겁니다. 우리 마음 탱 치우고 그리스도 마음 장착. 거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간다.
그럼 이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죠.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서 또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마치 말은 행주자 하는 게 아니고 충만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성경 퀴즈 한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물론 안 하셨겠지만 한두 시간 남았으니까 벼락치기. 시험 공부는 벼락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가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우리에 살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들이죠. 기록되어 있는 문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로 이 기록된 문자들이 튀어올라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 경험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그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찬양하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방법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유 감사.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이니까 기억나실 것인데요. 우리 어떤 이유, 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왜요라고 물어보면 그건 질문이죠.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라고 하는 말에 답을 하게 되면 그건 설명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있어서도 왜요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답이 돼야죠. 왜 그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설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가 아니라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그 답변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봐라.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고 생각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너를 지키지 않으셨는가? 은총 가운데 보이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감사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그의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할 것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 죄에서의 구원도 구원이요, 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구원입니다. 참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구원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게 넘치지 않나요? 그런 것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을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좀 넘치도록 하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또한 구원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기대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난날의 하나님만 아니요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라.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기억이 할 수 있으면 기억해 봐라. 하나님의 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그 능력에 쇠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좋은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감사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며 감사의 의무를 지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 삶의 현장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고 받은 것과 받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여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어 감사하며 우리의 부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감사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지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어둠에서부터